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 나라를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기 시작함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를 증언했고, 그 증언이 이제 순례자들을 통해 땅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복음을 배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확인됩니다. 11절을 읽어보면 그 유대인의 범주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들 모두를 포괄하여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36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사건에 등장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언이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해결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고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를 섬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오랫동안 제국의 지배를 겪었습니다. 그 피지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심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삶의 진정성은 미미한 가운데 그저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울타리만 높아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인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할 사명의 수행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그들의 사명을 되살려 그들과 함께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제자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자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시므온이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움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하여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많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그룹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 곧 예수를 믿고 따른 유대인들에게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첫 반응은 이 사건의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계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고 말이지요. 둘째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된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두 번째 반응에 대해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반응, 곧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6절 이하에서 그는 이 사건이 바로 요엘서에 예고된 종말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세계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한 것은 바로 그 예고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관한 예고가 성취되었다는 말은 요엘서에 예고된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죠. 이어지는 19절, 20절, 21절은 종말에 일어날 격변을 누가복음 21장의 소묵시록과 비슷한 묵시적 언어로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여기서 놀라운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테라타이고 징조로 번역된 단어는 세메이아입니다. 테라타와 세메이아, 놀라운 일들과 징조들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입니다. 그에 이어서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그리고 해와 달과 달에 나타나는 우주적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종말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선포로 넘어갑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상 사역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예수의 존재를 증명하셨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번역된 단어가 19절에 나왔던 것과 같은 테라타와 세메야입니다. 요엘서에 예고된 종말 현상인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입증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종말 인식에 더하여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23절 이하에 담긴 베드로의 설교에는 두 개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주 되심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가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 33절부터 36절까지가 예수의 주 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단락의 마지막 절인 32절과 36절에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어서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절을 합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며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증언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증언한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역사상 첫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인들이 가장 부활을 목격한 후에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부활 선포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회상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신 것이 되겠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의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관련되는데요.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무법자들이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로마 군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순환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어지는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비뚤어진 세대, 좀 더 정확히 옮기면 이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어구에 비뚤어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말입니다. 이 세대는 묵시종말론의 어휘이지요. 죄의 지배의 다른 표현이고 파라오의 질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따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선민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란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특별한 지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고 또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타적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으로 구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떠나 다른 주를 섬기기를 반복했습니다. 허울 좋은 명목상의 예배는 있었으나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민으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은 거부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만 누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스라엘의 그러한 왜곡된 선민의식을 교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온 세상으로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의미를 오해하고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루터기 교회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선 목사님과 그분을 존경하는 교우들이 함께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후 김경진 목사님을 거쳐서 최용석 목사님과 지금까지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교회에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단지 예수의 힘을 빌어 이 세상에서 잘 되려 하지 않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루터기 교회에 계속하여 새 교우들을 보내셔서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한 사례를 만드시고,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어울리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루터기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특별하다는 의식,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의식만 간직한 채 그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던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세대가, 그리고 각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 안에 늘 간직한 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며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명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선민의식이 삶과 사명의 수행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